잠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나라와 형제자매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지 않고 잘못된 유물론과 모든 악독과 거짓과 중독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정의와 주님의 공의가 이 나라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이 나라가 점점 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 유물론과 물질주의와 그 경쟁주의와 죄로 얼룩진 그 이기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세계관과 그 가치관을 따라 나아가는 복음을 따르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를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이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 말씀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이 말씀의 자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12제자라는 이 거대한 영적 지도, 이 영적인 맵을 함께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3명의 제자를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3명의 제자 혹시 기억하세요? 뭐라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요. 가장 먼저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실패의 자리였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빈 그물을 깁고 있었던 그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빈 배와 빈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즉시 일어나 따릅니다. 비록 훗날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분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달려갔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안드레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스승 요한의 외침을 듣고 곧장 안드레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안드레는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리와 같은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의 형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로 형을 인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귀한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야고보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고보는 형제 요한과 함께 마찬가지로 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고보의 아버지 세베대는 꽤 괜찮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일꾼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세상의 편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던 인생이지만 야고보는 편안함을 다 뒤로 한 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또한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세속적인 야망을 품기도 했고요, 막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죠. 주님, 내가 왼편에 앉았으면 좋겠고 우리 형은 오른편에 앉게 해주시고, 그런 야망을 품기도 했지만 결국 야고보는 복음을 위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야망의 불꽃을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등불로
바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네 번째 제자는 바로 야고보의 형제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이러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천둥치듯이 그들의 성격이 급했다라는 겁니다. 자기 고집이 너무 세고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배타적인 그 열정과 자기 뜻이 꺾여지는 그 순간에 그가 분노에 휩싸이면서 예수님과 자신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는 그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을 반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보면서 이제 야고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다 태워버릴까요? 오늘은 연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다들 안 돼요 했는데 반성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당당히 물었어요. 그렇다면 이 과격한 청년이 어떻게 예수님께 자기 생명이 다하기까지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십자가 아래를 끝까지 지키는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유배지 반모섬의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노래하는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는가? 이는 요한이 머물렀던 세 가지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한의 인생이 통과한 그 장소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머물렀던 자리는 십자가 아래였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25절이 아니군요. 괜찮습니다. 25절을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하고 고독한 현장 가운데 요한이 서 있어요. 우리가 당시 십자가 주변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그곳은 단순히 슬픈 장례식장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지금 계신 것은 그들의 인생에 지금 파산을 선고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들의 모든 삶을 걸었어요. 그런 주님이 지금 무력하게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순간인 거예요. 그럼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품고 있었던 모든 꿈이 다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예수님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끝까지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요. 다른 제자들도 다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망쳤어요. 지금 요한이 십자가 아래에 서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잘못된 선동에 분노하며 거친 정죄와 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유대 사람들과 그 밑을 지키고 있는 로마 군인들에게 저 예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수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여러분, 그 누구라도 공포에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십자가 아래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그 두려움과 공포를 뚫고 십자가 아래 주님 곁을 지킬 수 있었을까? 요한을 그 자리에 서게 한 것은 그의 강한 의지나 용기가 아니었어요.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다시 한번 보면 요한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곁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 그리고 다른 마리아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만의 독특한 시선을 보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복음서는 여인들이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들이 십자가 곁에 서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공간복음의 시선과 요한복음의 시선이 다른 거예요. 왜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은 그만큼 그들이 서 있었던 십자가 아래가 두려웠던 자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두려움을 뚫고 들어간 그들의 결단과 용기에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곁에 선다는 것은 로마 군인들의 위협과 군중의 분노를 정면으로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제자로서의 결단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다수의 제자들은 도망갔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실패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인들과 요한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들이 남들보다 용감해서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뒷걸음질 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뒤처질까 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볼까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인들과 요한이 십자가 아래를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고 하잖아요. 저도 저의 아내를 보면 그렇거든요. 네,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네. 와, 네.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여인들과 요한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의 차이가 무게의 차이를 만듭니다. 여인들과 요한이 본 것은 나무 십자가라는 사형틀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나무 십자가라는 그 저주받은 사형틀이 아니라 그 사형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들이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부담스럽고 불편할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려고만 할까요? 왜 사명이 우리에게 무겁게만 느껴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그 부담감과 불편함은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싣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업었을 때 그 자녀의 무게를 짐이라고 여기는 부모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하지만 사랑이 사라지면 아이는 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족쇄처럼 느껴진다면 이 시간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짐을 벗어던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습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번아웃이 오기 마련입니다. 해야 하니까 라는 헌신은 언젠가 바닥이 드러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해서 하는 것은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여러분 통화하고 연락을 주고받는 그 시간이 전혀 아깝게 여겨지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자그마치 30분이나 통화를 했구나.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 나의 신앙이 피곤한 노동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주님을 향한 나의 설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 앞에서의 계산기를 던져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스펙이나 나의 능력이나 자격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아래 그 광야의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계산하지 않고 뒷걸음질 치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머물렀던 자리는 어디인가?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의 어머니와 그 곁에 사랑하는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에게는 보아라,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예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아멘. 십자가 안에서 요한이 마주한 두 번째 자리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모시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보아라, 너의 어머니다. 그 순간 요한의 사명이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곳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평생 섬기고 지키는 것으로 옮겨진 거예요.
요한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어쩌면 훨씬 더 무겁고 불편했을 겁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는 것은 그 찰나잖아요. 그 찰나의 순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를 모시는 일은 묵묵히 견뎌내야 될 평생의 순종인 겁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컨퍼런스나 수련회 현장에서 내 삶을 드리겠노라 결단하는 그 찰나가 신앙의 전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하며 눈물 흘리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컨퍼런스나 수련회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결단이 안개처럼 쉽게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결단 하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건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은 사건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네, 동행이에요.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요한의 사명은 더 이상 설교를 하거나 놀라운 기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식사를 챙기고 쇠약해지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함께하는 생활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의 사건일지 모르지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곳이 가정이든 캠퍼스이든 일터이든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예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의 예배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그런 영웅적인 순교를 요구하시지 않아요. 매일 나를 부인하고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옛 자아는 무엇일까? 손해보기 싫어하는 나예요. 남들보다 더 일하는 거 싫어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에 에너지를 쓰는 것도 싫어요. 손해보기 싫은 겁니다. 여러분, 청년으로서의 자기 부인은 내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그 죄의 본능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고 소리치는 세상에서 기꺼이 조연이 되고 내가 대접받아야 할 자리에서 먼저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것, 그것이 내 자아를 부인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래서요, 나를 향한 칭찬은 마치 시한폭탄과 같은 거예요. 그 달콤한 칭찬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의 옛자를 다시 슬며시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칭찬한다면 그 칭찬을 옆에 넘기세요. 그 시한폭탄을 옆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또 옆으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가 높아져야 한다고 속삭이는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서 스스로를 낮추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품고 살아가야 될 마리아는 누구일까? 오늘 주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는 것은 요한의 모든 삶을 어머니 마리아와 공유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품어야 되는 연약한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마리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되게 나를 잘 알아주고 나와 잘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해요. 그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마리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고,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마리아를 사랑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를 지키며 그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소망하는 것은 저는 우리 CLC 플러스 공동체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죽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면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있는 마리아를 보게 하시면 주저하지 말고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서로의 상처와 아픔을
그 넉넉히 끌어안는 이 시대 요한으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이 머물렀던 자리는 어디인가? 인내의 자리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pat모섬에 있었습니다. 아멘. 세월이 흘러 요한복음의 청년 요한은 이제 노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pat모섬에 있습니다. pat모섬은 유배지입니다. 당시 흉악범들이 강제 노역을 하는 유배지 중에 유배지였어요. 감옥이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돌보며 신실하게 살아왔던 그의 인생의 결말은 황량한 유배지 pat모섬인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요?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원망 섞인 죄수라고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예수 안에서 환난과 나라와 인내를 함께 나누는 사람입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 때문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요. pat모섬은 요한의 인생이 끝나는 막다른 곳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예고 없이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순종을 위해 최선으로 몸부림치고 정직하게 달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현실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던져져 있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눈에 유배지였던 pat모섬에서 요한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그곳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혹시 pat모섬인 상황이 있으세요?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아오면서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불안과 두려움과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비록 pat모섬처럼 척박하고 외로운 추운 겨울의 자리에 내가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가장 선명한 빛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그 pat모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pat모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한처럼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말씀을 붙들 때 우리를 가둔 그 pat모섬의 장벽은 무너질 줄 믿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천둥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요한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요한의 인생을 통해 우리가 머물러야 될 세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리는 십자가 아래, 주님 앞에 계산기를 던지고 사랑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순종의 자리, 여러분 곁에 있는 일상의 마리아를 환대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의 자리, 여러분이 때때로 경험하게 되는 나의 pat모섬을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지성소로 바꾸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예배의 자리를 거룩하게 사수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의 인생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는 화려한 무대가 아니라 십자가 아래라는 거예요. 요한이 그 십자가 아래를 지켜냈기 때문에 주님은 그분의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는 사명을 허락하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사명을 받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러려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안 드려서 그래요. 일상의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일상에서 말씀의 자리를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하는 오늘을 신실하게 지켜내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어디이든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로 바꾸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기분과 감정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예고 없는 해답을 모를 것 같은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서 있으세요? 근데 그거 우리가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시간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무는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그 우레와 같은 옛 자아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 말씀에 동의하는 이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넣고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우리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옵소서.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하십시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그렇습니다. 것, 주님,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마음과 뜻다에 나의 마음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마지막으로 소망. 고백하며 나가십시나.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아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대로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처음 만났던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안에 내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 주님을